네, 오늘 금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음 자막과 같이요, 사무엘상 4장의 뼈아픈 역사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언약궤라는 도구와 형식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 전쟁에서 졌고, 그들이 가장 의지했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다음 자막처럼 이가봇이라는 단어,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그 이가봇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 4장을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의 반전,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음 자막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생각과 환경을 넘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생각과 환경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겼다라고 말합니까?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아스돗은 블레셋에게 있어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십시오. 왼쪽 빨간색 동그라미가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옆에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아스돗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무역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보시면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의 거리를 약 56km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56km가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어딜까? 서쪽으로 갔을 때는 강화도 초입, 거기까지가 한 56km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직선 거리로 걸어서 가면 한 7시간 정도, 이 당시에도 거의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거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에베네셀에서부터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돗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스돗의 중심에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이었던 다곤에게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구였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단순한 승리의 전리품, 승리를 과시하기 위한 용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승리에 취해서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신이 다곤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 다곤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요, 다곤은 물고기를 뜻하는 다그라는 히브리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반신에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하반신에는 물고기의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2절과 같이 언약궤를 어느 신전에 가져놨습니까?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지 그렇습니다. 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놀랍게도 저 그림처럼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의아하게 생각했고 그냥 별일 아닌가 보다 하면서 다시금 이 다곤 신전을 똑같이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이 또다시 엎드려져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노란색 부분만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손목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찾아보니까 다음 자막처럼 다곤의 머리가 부셔졌다라는 것은 지성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고 다곤의 손목이 잘렸다라는 것은 행동할 능력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오만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란듯이 아무런 힘겨루기 없이 가장 조용한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서 슬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적진한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전쟁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지성이 그 하나님의 손이 어디까지 임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손은 야드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능동적인 힘이나 권능이나 특별히 이 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직접적으로 능력과 힘을 사용하셔서 개입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낼 때 야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하심의 결과가 이들에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악성종기, 그들에게 전염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 이 모든 재앙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후에 지도처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지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납니까? 환란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 가드에서도 악성종기가 일어나고 에그론에서도 악성종기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야드가 거기에서도 개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오직 이스라엘의 영역에서만 일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온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자신들의 영토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손은 어느 곳이든 어디든지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자막을 보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살펴볼 때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중에 하나인 밭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밭을 보십시오. 전의 사진을 보여주시면 겉으로 보기에 씨를 뿌렸을 때 조용하기만 한 밭입니다. 그런데 밭에 씨앗을 심으면
밖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씨앗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땅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눈으로 볼 수 있는 승리와 기적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제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심지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다듬으시고 우리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의 영역에서 벗어나셔서 심지어 블레셋 한가운데서 강력하게 일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을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같이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곳곳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문장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원리로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 곳곳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그리고 그 순간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패배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올 때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크게 드러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눈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 우리가 외면했던 자리,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곳에서도 일하시는, 여전히 묵묵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영광이 떠났다, 그 이가봇이라는 곳에서 슬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개입은 블레셋 신전에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절망적인 현실만 보이실 겁니까? 아니면 그 현실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실 것입니까? 다음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일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눈을 들어서 삶의 모든 곳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